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우리는 아버지의 가족들입니다. 네, 오늘은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30절에서 31절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저희와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저희에게 주시매 저희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저희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네, 여기서 보니까 그인 줄 알아봤다고 그랬죠. 눈이 밝아져서 그인 줄 알아봤다고 그랬는데 그가 누군지가 비밀이죠. 그가 누군지를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를 알아야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가 있어요. 누가복음 24장 13절에 보면 그날에 저희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里되는 엠마오라 하는 촌으로 가면서 14절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15절도 보겠습니다. 저희가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저희에게 동행하시나 16절 저희의 눈이 가리워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지금 보니까 저희의 눈이 가려워졌대요. 가려워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니까 지금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이 서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의 왕이 돼서 우리를 좀 어떻게 잘 먹고 잘 살게 해주실 줄 알았더니 아이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네 이러면서 이제 막 가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났어요. 그런데 눈이 가려워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알아보지 못했을까요? 우리의 본질의 죄, 육체 때문에 알아보지 못했다는 거죠. 요한복음 20장 14절에도 보면 마리아 역시도 알아보지 못했어요.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의 서신 것을 보나 예수신 줄 알지 못하더라. 마리아도 이 본질의 죄, 법 없는 상태의 죄 때문에 예수님이 부활하여서 나타나셨어요. 그런데 알아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이 주님이 그 예수, 그 모습, 살아계신 그때의 그 모습 그대로 나타나신 게 아니라 무엇으로 나타났어요? 부활하신 몸으로, 그죠? 부활하신 영이신데 몸도 있으시는 그런 몸으로 나타나셨어요. 그런데 알아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본질에 죄가 있으면 아무도 그를 알지 못한다는 거죠.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알 사람이 단 한 명도 없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44장 18절에도 보면 이사야 44장 그들이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함은 그 눈이 가리워서 보지 못하며 그 마음이 어두워져서 깨닫지 못함이더라. 우리가 본질의 죄를 부모님의 유전자를 가지고 태어난 그 본질을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 깨닫지도 못하고 눈이 가리워져서 소경이 되고 마음이 가리워져서 아무것도 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귀가 귀머거리가 되어서 듣지도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본질의 죄를 깨달아야만 그를 알 수가 있다는 거죠. 그를 고린도후서 3장 14절에 보면 그러나 저희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라도 구약을 읽을 때 그 수건이 오히려 벗어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그 수건이 마음을 덮어 있는, 마음이 완악하여져 있는데 15절에 보면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 수건이 오히려 그 마음을 덮었도다. 마음을 덮었다는 거예요. 이 수건은 율법을 말씀하시는 거죠. 율법이 마음을 덮었대요. 그래서 이 마음이 구원을 받아야 되는데 율법으로 인하여서 눈이 가려워져서 그냥 율법의 행위로 구원이 되는 줄 알고 있다는 거죠. 그냥 내 뭔 행위, 내가 뭘 노력하고 내가 어떻게 잘해서 그래서 구원이 되는 줄로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16절에 보니까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어지리라.
주께로 돌아가야 수건이 벗어진다는 거죠. 이 주는 누구라고 그랬어요?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보니까 주께로 돌아가야 그 수건이 벗어지는데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는 그리스도를 만나야 그 수건이 벗어진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 전에 예수님과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난 후에 그리스도가 구분이 되지 않으면 결단코 구원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볼 수가 없는 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십자가 전과 후가 보여야 돼요. 우리가 그러려면 참 복음을 들어야 된다는 거죠. 복음을 듣지 않고서는 아무도 이것을 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9장 1절에 보면 왜 그러냐면 우리가 날 때부터 다 소경이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예수께서 길 가실 때에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을 보신지라. 이 날 때부터 소경은 성경에 그 날 때부터 소경을 예수님이 고쳐주셨구나. 이거로 끝나면 우리가 소경이 눈을 뜰 수가 없어요. 내가 소경임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이 성경은 수신자가 나라는 거예요. 나 하나님의 아들이 될 내가 보는 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소경이 내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2절 보면 제자들이 물어 가로되 랍비여 이 사람이 소경으로 난 것이 네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 이유니까 그 부모오니까. 이 사람이 소경된 것이 자기 죄 때문입니까? 부모의 죄 때문에 소경이 됐습니까? 3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가 죄를 범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니라.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행위의 죄 때문에 소경이 되었다는 게 아니라는 거죠. 행위로 이 사람이나 부모나 이 사람들의 행위의 죄로 인하여서 소경이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본질의 죄 때문에 소경이 되었는데 그 본질의 죄를 없애주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 되게 하시려는 그 하나님의 하시는 일, 그 일을 나타내시고자 하심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본질 때문에 마귀의 자녀였었는데 마귀에게서 벗어나게 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시는 일이 하나님의 하시고자 하는 일이라는 거죠. 요한복음 6장 29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하나님의 보내신 자 누구를 보내셨어요?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셨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장 16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어야 하는데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그리스도를 이 땅에 예수라는 이름으로 사람의 모양으로 보내셨어요. 무엇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시고자. 그렇죠?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 하나님의 아들을 믿게 해서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고자 보내셨다는 거예요, 이 땅에. 그래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은 바로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는 거라는 거죠. 먼저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어야만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가 있어요. 그냥 교회 나와서 안 믿다가 교회 나와서 예수 믿는다고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이 절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38절에 보니까 6장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하늘로서 내려오신 거죠. 하늘로서 내려오신 분은 예수님인데 말씀이셨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예수라는 이름으로 오셨는데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의 뜻 때문에 오셨을까요? 아버지의 뜻 때문에 오신 거죠. 39절에 보면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것이니라. 내게 주신 자, 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시고자 하는데, 창세전 그리스도 안에서 택한 자들을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온전하게 다 찾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전 그리스도 안에서 택함을 입은 자들은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분명히 믿어야 된다는 거죠.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지 않으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 아들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지 않으면 아무도 하나님 나라를 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40절에 보면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일단은 소경이 된 자가 내가 소경인 것을 알아서 눈을 떠야 돼요. 눈을 떠야만, 내가 소경인 것을 알지 않으면 절대로 눈을 뜰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아, 저 앞에 사는 그 사람 소경? 아, 그 소경은 하나님의 아들을 믿어야 되는구나. 그래야 눈을 뜰 수 있구나. 이렇게 되면 자기는 결코 구원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소경인 내가 눈을 뜨려면 내가 본질이 내가 죄인임을 깨달아야 분명히, 그래서 이 죄를 없애주시려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오셨는데 그 그리스도를 믿어야만 내가 구원이 되는구나, 이것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21절에 보면 다시 이르시되 내가 가리니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겠고 나의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예.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는데요. 지금 여기서 내가는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예수를 찾다가는 나의 가는 곳에 오지 못하고 죄 가운데서 죽는다라고 말씀하시는데, 24절에 보면 이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였노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아까 엠마오로 가는 그 제자들이 눈이 밝아져서 그인 줄 알아봤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내가 그인 줄 믿지 않으면 죄 가운데 죽는다는 거죠. 그러면 눈이 밝아져야, 아까 눈이 가리워졌었는데 율법으로 인해서 본질의 죄 때문에 눈이 가리워졌는데, 눈이 밝아져야만 내가 그인 줄을 믿을 수가 있다는 거죠. 눈이 가려져서 소경이 되면 부활하신 주님이 앞에 있어도 못 알아본다는 것입니다. 마리아처럼 뒤를 돌아봤는데 부활하신 주님을 알아볼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반드시 내가 그인 줄 알려면 본질의 죄를 없애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28절에도 보면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는 인자를 든 후에 내가 그인 줄을 알고 또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을 말하는 줄도 알리라. 인자를 든 후에라는 것은 십자가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후에야 알 것이다, 이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해서 그리스도가 되셔야만, 그때 가셔서 성령을 보내주셔야만 너희들이 알 수 있을 거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민수기 21장 8절에 보면 원망 불평하는 그 유대인들에게, 지금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이 불뱀, 그래서 이 마지막 시대에 똑같은 우리들 얘기예요. 그래서 이 마지막 시대에 본질의 죄를 가지고 있는 자들, 모든 자들이 불뱀에 물려 죽게 되었어요. 그죠? 모든 사람이, 살아남을 사람이 한 명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달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이 불뱀, 옛사람 죄의 몸, 사망의 몸 때문에 그 불뱀에게 물리면 다 죽는데, 불뱀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달라는 것은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것인데
보아야 된다는 거예요. 보는 자가 사는 거죠. 우리가 함께 죽으라는 것입니다. 함께 죽어야만 그 불뱀에 물린 자들이 죽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우리가 못 박혀 죽어야만 살 수 있는데, 또 9절에 보니까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마다 놋뱀을 쳐다본 즉 살더라. 그래서 이게 조금 더 깊은 말씀이죠. 그래서 첫 번째 8절에는 그 불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달았는데 본즉 살더라 이러셨죠. 함께 죽는 자가 믿음의 행함을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데, 여기에는 또 보니까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단다. 그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 즉 산다는 것은 신령한 부활의 몸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부활하셔서 완전한 영과 완전한 몸으로 부활하셨는데, 이제는 완전한 영과 몸도 우리가 알아야 영원히 마지막 날에 살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십자가에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혀 죽은 자가 본질의 죄를 없애고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영을 모시는 거고, 이제는 이 놋뱀, 완전한 영과 몸, 그 몸을 믿는 자가 되어서 신령한 몸을 우리도 이루어야 마지막 날에 이제는 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것 생명으로 살죠? 영원한 생명으로 영원히 살 수가 있다는 거죠. 누가복음 24장 31절에 보면 오늘 본문 말씀이죠. 저희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저희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영을 보여주신 거예요. 불뱀, 이 불뱀을 쳐다본 즉 살더라. 예수와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자들이 그리스도의 영이 오심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눈이 저희들의 눈이 밝아져서 그인 줄 알아보더라. 그런데 갑자기 봤더니 사라지셨어요. 영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영이시기 때문에 사라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먼저는 본질의 죄를 깨닫고 본질의 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을 때, 믿음으로 죽었을 때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들어오심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36절에 보면 이 말을 할 때에 예수께서 친히 그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두 번째 나타나신 거예요. 두 번째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과 그 11 사도들하고 지금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가고 있는데 이렇게 나타나셔서 갑자기 우리가 알아보았는데 갑자기 안 보이시더라. 막 이런 얘기를 주고받고 있어요. 두 번째 나타나셔서 그들에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시죠. 이 평강은 바로 신령한 부활의 몸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부활의 몸. 37절에도 보면 저희가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주님이 죽고 부활하셨는데 나타나셨어요. 몸으로 나타나셨어요. 그랬더니 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영. 우리가 만약에 길 가다가 죽은 앞집 사람을 만나면 어떨까요? 저 사람 죽었는데 영이다. 이렇게 무서워하는 거죠. 38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39절 보겠습니다.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귀신은 몸이 없어요.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귀신은 영이죠. 그냥 영으로만 나타나서, 귀신도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부활하면 그리스도가 되시는 걸 알아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아는데 몸이 없어서 믿음의 행함을 하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귀신은 몸이 없어요. 그래서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영은 몸이 없다. 그러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만져봐라. 나는 지금 영으로 부활했지만 이렇게 너희들하고 똑같이 몸도 있다. 그래서 이렇게 만져보니까 만져지는 거예요. 40절 보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발을 보이시나. 41절도 보면 저희가 너무 기쁨으로 오히려 믿지 못하고 기이 여길 때에 이르시되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하시니 믿지 못하고 너무 기뻐서 오히려 믿지 못하고 기이 여겼다는 거예요. 기이한 일이네. 어떻게 영인데 몸이 있지? 기이 여겼다는 것입니다. 시편 139편 6절에 보면 기이 여긴다는 것은 시편 139편 이 지식이 내게 너무 기이하니 높아서 내가 능히 미치지 못하나이다. 지금 이 제자들은 그때 그들의 때가 아니죠. 그들의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몸의 비밀을 믿는 것이 그때 일이 아니죠. 마지막 때의 일이기 때문에 그들은 기이 여기기만 하고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몸으로 부활해서 영도 있는데 몸이시다. 이것을 믿어지지가 않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 시편에서 말씀하시는 것도 시편도 다윗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지막 시대에 가야 주님이 오실 때 호련히 변동되는 신령한 몸이 그때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사람들 당시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기이하고 너무 높아서 내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 일은 몸의 비밀이 믿어지는 것은 마지막 때의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모든 사실이 믿어진다는 것은 주님이 오심이 가까워졌다는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시편 139편 13절에도 보면 주께서 내 장부를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조직하셨나이다. 주께서 우리를 모태에서부터 조직하였고 하나님께서 창세 전 그때부터 우리를 다 계획하시고 예정하시고 그때부터 우리를 지으셨다는 것입니다. 14절에 보면 내가 주께 감사함은 나를 지으심이 신묘막측하심이라 주의 행사가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16절에도 보면 우리를 지은 이 신령한 몸을 만드는 일이 정말 기이하고 놀라운 일이죠. 그래서 내 형질이 이루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나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되었나이다. 우리를 신령한 몸을 만들어 주실 그런 모든 말씀들이 주의 책에 이미 다 기록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그 실상이 된다는 거죠. 이것을 믿지 않으면 우리가 그 실상을 이룰 수가 없어요. 그래서 믿는 자에게 그 말씀이 그대로 역사하여서 이 속에서 믿는 자의 속에서 역사하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시죠. 믿지 않는 자는 이루어지지 않는 거죠. 그래서 누가복음 24장 27절에 보면 우리가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분명히 먼저 깨달아서 그죠? 이에 모세와 및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그들이 저희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본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는 그 영이신 것을 나타내는 그 말씀들. 그래서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부활해서 그리스도가 될 것을 자세히 설명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실을 통하여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영을 모시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44절에도 보면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다 하시고 그 시편과 모든 성경에 기록된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것이 바로 이것이다. 몸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영으로 부활하셨는데 완전한 몸으로 부활하셨다는 이 몸의 비밀, 실상 이것을 말씀하신 거라는 거예요. 성경에 다 기록해 놓으신 것이 몸의 비밀, 우리에게 실상을 주겠다. 히브리서에 보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 신령한 몸, 주님이 부활하신 몸을 주시겠다라고 한 것이 정말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성경은 반드시 하나도 빼놓지 않고 다 이루신다고 그랬잖아요. 온전하게 다 이루실 날이 있다는 것입니다. 45절에도 보면
이에 저희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이제는 마음을 열어서 멜기세덱의 그 몸의 비밀의 말씀을 깨닫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46절도 보면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3일에 죽은 가운데에서 살아날 것과, 또 47절에 보면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그래서 46절에는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시는 것을 또 기록하였고, 47절에는 마지막 때의 일이라는 거예요. 이 마지막 때에 모든 그의 이름, 멜기세덱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얻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이방인들이, 이 마지막 시대를 사는 이 이방인들이 회개를 해야 돼요. 법 없는 상태의 죄, 부모님의 유전자를 갖고 태어난 이 몸이 죄라는 것을 깨닫고 회개를 하고, 이제는 예루살렘부터 시작한다는 거죠. 신령한 몸을 이룰 자부터 그렇게 회개가 시작되어서 그리스도의 영이 들어오고, 이제는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이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다라는 거죠. 마태복음 28장 19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그래서 이 지금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의 영이 들어오고, 이제는 그 몸의 비밀까지 부활하신 그 몸, 주님의 완전하신 몸, 그 몸으로 다시 오신다는 거죠. 그 몸을 믿는 자들이 이제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서 아버지의 세례, 또 그리스도의 세례, 성령 세례를 줘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전파하라는 것입니다. 20절에도 보면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리켜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신대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1장 26절에 보면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주님의 오실 때까지 이 몸의 비밀의 말씀을 자꾸만 들으면서 주님의 오실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데, 그 참하늘에서 몸을 이루는 말씀을 들으면서 이제는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자꾸만 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십자가를 지면서 말씀을 채우고 또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셨다라는 복음을 전하면서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48절에 보면 요한복음 내가 곧 생명의 떡이로다. 주님이 말씀하신 거죠. 내가 생명의 떡이로다. 이 생명의 떡은 죽고 부활하셔서 지금 보좌에 계신 분이에요. 아버지와 한 몸을 이루시고 지금 계신 분, 그 멜기세덱 그리스도를 말씀하시는데, 그 멜기세덱 그리스도께서 이제는 그 떡을, 생명의 떡을 우리에게 준대요. 영원한 생명, 영원히 살 수 있는 몸을 이룰 몸의 비밀의 말씀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몸의 비밀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죠. 주님이 그 생명의 떡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완성을 하셨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에게 주실 수가 있다는 거예요. 58절에도 보면 이것은 하늘로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산대요.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는 그 말씀이 아니고 이제는 몸을 이루는 말씀, 그 몸의 비밀의 말씀을 받는 자들은 영원히 산다는 거예요. 63절에 보면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니라. 살리는 것은 영이래요. 근데 육은 무익하니라. 이 본질의 죄, 그 육체, 본질의 죄가 들어있던 그 육체는 마귀 거기 때문에 무익한 거고, 그 영을 살리는데
우리가 지금 살아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 몸은 무익한 것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가 살아있는 자들 말씀이에요. 살아있는 자들이 그 영이 들어오셨어요. 이제 영이 들어오셨고 또 지금 이 육의 몸, 부모님의 유전자를 갖고 태어난 육의 몸이 아니라 그 생명의 떡으로 인하여서 이루어지는 신령한 몸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영과 몸이라는 거예요. 영이요 생명이라. 영, 지금 살리는 것은 영이라는 것은 그 영인데 주님이 부활하신 그 몸처럼 그 신령한 몸이 있는 영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영이요 몸이라는 거죠. 이 생명은 먼저는 생명이신 그리스도 영을 말씀하시지만 마지막에는 이 생명이 바로 실상으로 오실 그리스도의 몸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영과 몸을 온전하게 다 이루어야 된다는 거죠. 지금은 영만 들어왔어요. 영만 들어왔고 몸은 부모님의 유전자를 갖고 태어나서 피로 순환이 되는 몸인데 이제는 피로 순환이 되지 않고 영으로 순환이 되는 그 몸을 이루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28절 보면 히브리서 9장 28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두 번째 나타나신대요. 근데 죄와 상관이 없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내 생각, 내 의지, 내 느낌까지도 다 없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계속 고린도전서 15장 31절 말씀처럼 이 죄와 상관이 없는 자가 되려면 계속 날마다 죽어야 된다는 거죠. 의에 대한 죽음이라고 그랬죠. 내 생각, 내 의지, 내 느낌을 말씀을 가지고 자꾸만 옛사람의 십자가를 자꾸 지라는 것입니다. 옛사람이 아니라 옛습성. 그래서 옛습성, 나의 옛습성에 자꾸 십자가를 져서 없애라는 거죠. 그래서 날마다 자꾸만 생각날 때마다 계속 나는 죽었다고 고백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살전 5장 23절에 보면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그래서 아까 평강이 있느뇨 그러셨죠. 그래서 이 평강의 하나님은 바로 신령한 부활의 몸, 완전한 그 몸을 이루는 하나님, 멜기세덱 그리스도의 몸이죠. 그래서 우리도 지금 그 평강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온전하게 우리에게 적용이 되어야 되겠죠. 그래서 신령한 부활의 몸을 이루어 주실 것을 지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온영이 되어야 되고 이 혼과 몸이 강림 때 흠없이 보존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7장 1절에도 보면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게 하자.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야만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 내 생각, 내 의지, 내 느낌까지 다 버려지고 정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어야 된다는 거죠. 이게 이제 그 마지막 날에 우리가 후련히 변동되는 그 몸이 이렇게 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4절에도 보면 온전히 이루라는 것이 많이 나와 있어요.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이제는 인내를 온전히 이루래요. 우리가 그 신령한 부활의 몸을 믿고 이제는 옛 습성을 이용해서 가나안의 7 족속이 우리를 미혹하지만 계속 인내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환경, 우리의 주변에 나에 속한 이런 주변의 모든 환경들을 통하여서 계속 문제를 막 일으키고 우리를 괴롭게 할지라도 인내하라는 거죠. 인내를 온전히 이루어가서 결국은 나를 다뤄가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이 주변에 일어나는 나에게 속한
나에게 관계된 이런 모든 문제들은 전부 다 나 때문이라는 거예요. 나를 다뤄가시기 위함이라는 거죠.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얼른 나를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물론 그 원인 제공한 그 마귀가 문제를 일으킨 그게 문제지만 그걸 통해서 나를 얼른 점검해서 봐야 내가 승리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 문제에 대해서만 이게 잘못이야, 얘 때문이야, 이걸 자꾸 탓하다 보면 결국은 그 마귀의 계략에 넘어갈 수밖에 없고, 그걸 통하여서 나를 얼른 점검하고, 아, 하나님께서 나를 견고하게 세우려 하심이구나, 마귀는 나를 떨어뜨리려고 하는 것이구나, 이걸 점검을 해서 우리가 정말 인내를 온전히 끝까지 이뤄서 말씀으로 이기고 견뎌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주님이 오실 때 우리가 신령한 부활의 몸을 얻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눈이 밝아져서 그인 줄 알아본 자들이에요. 그리스도의 영이 들어오셨고 이제는 주님이 부활하셔서 몸으로 나타나셔서 몸에 대해서 또 지금 말씀의 보좌에서 계속 내려주시는 거죠. 우리가 누가복음을 통하여서 그분들이 그걸 다 실제로 그렇게 해서 우리를 깨닫게 하시는 건데, 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깨닫는 거예요. 비록 우리가 직접은 그렇게 만져보고 느보고 안 했지만 그 성경 말씀, 기록된 말씀을 통하여서 아, 이 신령한 몸이 분명히 있구나, 이걸 이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계속 듣고 실상을 우리는 이루어가야 된다는 거죠. 이 마지막 시대를 사는 우리는 실상이 되어야 할 자들이기 때문에 그 믿음을 가지고 인내를 온전히 이뤄서 신령한 부활의 몸을 이루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